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일들 후입니다. 그 일들 후. 75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우리는 총 14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지난 14주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출신인 분들이 계시다면 어렸을 때 이 말씀은 다 한번 들어봤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어도 또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을까? 그래서 이 질문,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중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시험은 힘듭니다. 시험이 힘들지 않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교리반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의욕을 갖고 나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딱 해보니까 교리반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80점 미만이면 수료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쉬우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시험이 뭘까요? 왜 시험을 볼까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또 대학 갈 때 가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운전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또 그것도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아주 작은 것 같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도 나는 능히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시험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고 하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뭐가 맞는 거죠? 어떨 땐 시험하시고 어떨 땐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래,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일을 던져볼 테니 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 그럼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제서야 내가 좀 너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 시험한다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또 여기서는 시험을 한다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우리한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걸 누가 썼죠? 사람이 썼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썼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하셨지만 어쨌든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변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여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하늘 높이 저 우주 밖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또 저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뭐 저 바다 끝에 뭐 하늘 끝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여러분 잠옷실에 누가 예배드리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셨네. 1부 때는 이렇게 탁 뒤를 돌아보고 여기는 한 분도 돌아보지 않고 다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훌륭하세요. 뭐 지금 뭐 뒤에 누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러니 하나님하고 동일한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지적인 수준으로?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낮추어 주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낮추어 주시다 보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이것도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냥 뭐 젊었을 때 아들 낳고 살았다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겠지만 100세의 아들 낳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정말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미래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아들이 딱 태어나고 나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존재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들의 존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였던 사랑이 이 이삭에게로 옮겨져 가게 돼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다면 이제 그 사랑이 이삭한테로 초점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이따 이제 보겠지만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냥 너의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한 존재, 그 이삭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은 소유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때 와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니면 여러분한테 와서 5억 원을 딱 주면서 이것 좀 맡아두고 있어. 내가 곧 찾으러 올게. 이러고 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게 시험이 돼요? 물론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시험이 될 리가 없죠. 아니에요?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 아니니까 시험이 될 것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저 친구 거니까. 그럼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친구가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소문까지 들려요. 야, 그 친구 죽었다더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럼 이 돈은 어떡하지? 이건 누구 거지? 근데 이거를 나한테 맡긴 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거 뭐 내가 써도 되는 건가? 이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유가 누구 건가 이게 불분명해질 때. 그러다 야금 이제 또 쓰고 내 거니까 어차피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친구가 딱 나타났어요. 야, 5억 원 빨리 줘. 지금 필요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건 끝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건 끝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내 것이 정말 있을까요? 사실 내 것이 없죠. 내가 스스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내 것, 오로지 정말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죄. 죄만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 엄마, 아빠 이런 것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 거야. 내 거야부터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온통 내 거야. 이따가 애들 이제 한번 봐보세요. 또 싸우면서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인간 본성이 벌써 내 거를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남의 건데도 내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더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난주 사라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라가 어땠습니까? 이삭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드디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어떤 면에서 사라에게 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정서 속에는 이삭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너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봐라. 이삭이 꽉 차 있는데 사실 그 이삭은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거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시험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험의 사은품은 원망이거든요. 시험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원망부터 해요. 이제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지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기억이 나실까요? 한번 제가 12장 1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 22장 2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비슷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고 지금 믿음의 절정을 향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의 것을 버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그러니 이것은 아브라함,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걸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건데 그걸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번에는 너의 아들을 버려라.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났어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래예요. 미래. 그 자체. 버려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버려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도 야, 내가 너를 부를게. 너 가나안 땅 주소 여기로 가. 그 다음에 뭐 그때 기근도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줄 건데 근데 그 아들은 100살 때 줄 거야. 그러니까 25년 동안 꾹 참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세세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납득이 돼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식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버려라. 그리고 가라. 아브라함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처음엔 몰랐죠.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 번제로 드려라.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장소도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냥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죠. 근데 번제로 드려라.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아버지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번제가 나오는 건 레위기, 모세시대 때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주시고 번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번제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물론 아브라함 때 그 번제 제도가 모세 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개념의 제사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번제는 뭔가요? 번제는 제물을 가축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 이삭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걸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사람을 어떻게 가죽을 벗겨서 불태우고 이러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난 안 믿는다. 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뭐 등등. 그런데 우리도 지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번제로 드려. 왜 그러냐면 말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론은 사실 이삭은 죽지 않아. 내가 너 마음을 좀 떠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해줬지. 이해돼? 자 이제 해봐.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교훈을 받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상식선에서 그건 아닙니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전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을 배우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마 이것이 뭐 저녁 때 주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5절이 아니라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가는 길을 떠나야 되는데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다음 두 종과 그다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루만 좀 고민을 해볼게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건 아브라함이 뭐 나귀에 단장을 치고 2명을 데리고 갔건 3명을 데리고 갔건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 궁금한 거 그거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심리는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뭐 아마 21장 마지막 부분에 브엘세바에 있었으니까 뭐 거기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3일 걸리는 길입니다. 모리아 땅까지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거기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3일 동안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아들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러면 자 우리도 평소에는 그냥 복잡하고 바쁘게 살다가 걷잖아요. 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걷다 보면. 요즘은 뭐 걸을 때도 눈에서 핸드폰을 떼지를 못하셔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다 떼놓고 그냥 홀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절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3일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무슨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아들이랑 신나게 놀면서 뛰면서 그러고 다녔겠어요? 조용히 갔겠죠.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았겠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것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여기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떠했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것을 말해줘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자. 그냥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충분한 생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정리가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 자, 5절을 봐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종들을 데리고 가기는 부담스럽겠죠. 종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이 종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인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럼 못 하겠어요. 혼자 이삭 죽이고 혼자 내려오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둘러서 핑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아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삭이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서 이삭을 내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주어는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돌아오는 건 혼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보았듯이 이삭은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이 질문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 뒤에 아시잖아요, 다. 뒤에 뭐 양이 또 걸려 있고 무슨 여호와 이래 뭐 이런 거 나오고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읽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지만 마치 이거를 읽고 하는 대답처럼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들한테 둘러대는 변명이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고백을 지금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쭉 올려놓습니다. 장작을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맨 위에 놓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몰라요. 안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 같은 걸 어렸을 때 좀 보면 다 어린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칼 들고 뭐 이런 그림 같은 걸 좀 많이 봐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삭이 좀 어린 애였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인을 어떻게 또 결박하고 막 올려놓고 뭐 그런 건 뭐 상상도 못 하니까 아마 우리 시온이 같은 어린 애였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묻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말 들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의 나이는요. 근데 그 어린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이 또 아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어린인가 하지만 그 아이라고 번역한 말이 나아르거든요. 사실 나아르는 폭이 굉장히 넓긴 한데 그래도 주로 한 14세에서 20세 전후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아르는. 그러니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때 이삭이 한 30세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30대. 40세에 결혼하는데 어쨌든 뭐 30세 정도.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15살에서 30세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20세만이라고 해도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20세잖아요. 그럼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늙은 힘이 없는 노인인데 이삭은 어떻게 하나요?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문 쭉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온이가 옆에 와가지고 쭉 보더니 성경책 딱 보더니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고 제목을 딱 보더니 내일 이거 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너 이리 와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너를 드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잡아서 딱 이렇게 불 놓고 불 딱 이렇게 칼 들고 딱 하면 넌 어떡할래? 했더니 도망가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게 뭐 충분히 이삭이 맘만 먹으면 그 120살, 130살 된 그 노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이삭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삭의 관점으로 기록되질 않아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보면 이삭은 순종하고 있죠. 그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삭의 목숨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무언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삭의 생명, 이삭의 목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아브라함한테 3일이나 걸어서 가는 길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오늘 밤 이삭을 죽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모르겠다고 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일을 걷게 하셨어요.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에라이 모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뭐 신났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아들하고 하는 마지막 여행 너무 즐겁다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주마등처럼 싹 지나갈 것이며 그 다음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자체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그렇게 나서는 믿음, 그 순종,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손을 들고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죠. 불태우기 전에 먼저 죽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불러요. 이건 매우 다급한 겁니다. 지금 그냥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다가는 칼이 훅 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인정을 하시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계셨지만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저기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걸려 있네?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예배해 놓으신 거죠. 예배해 놓은 재물가. 아까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대로 정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은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성경책 그 괄호 1번 하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근데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라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이건데, 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양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졌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당시의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자, 맏아들, 장자, 그 장자에 대한 인식이 뭐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민수기 3장이나 8장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 뭐였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장자의 죽음.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으로 태어난 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건 일종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 죽음의 심판이 그날 밤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아서 건너간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맏아들, 장자, 너의 독자, 너의 장자, 너의 맏아들인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 그래서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건 너의 가족은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의 빚을 갚으려면 네 아들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니 장자를 바쳐라, 맏아들을 바쳐라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의 선고입니다. 너 죄인이다. 네 가족은 죄를 범했다. 그러니 죽어야 된다. 그 선고예요.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막 무엇을 경험하고 나온 거죠?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장자를 바치라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또 그 유월절 일이 생각이 나겠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으니까 그때의 종교가 어떠한 형식의 종교였는지를 또 잘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종교는, 그 당시 다른 신들은 뭐 재물을 바치라는 것이 참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죽여서 바치라는. 뭐 이거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같은데 봐도 뭐 심청을 바치고 뭘 누구를 바치고 하는 게 뭐 용왕님께 바치고 정말로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 당시 그 신 종교에는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우리가 받을 것만큼의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 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종교들이. 그렇지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로 아브라함은 줄곧 순종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14주 동안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죠. 받아주셨죠.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은 아브라함이 수습 안 하고 하나님이 또 다 수습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엔 아들까지도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들까지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근데 왜 지금 와서 아들을 드리라는 것이지? 이게 이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이지. 우리 가족이 죄인이지. 그래, 아들을 바침으로써 나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지라는 것은 납득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의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후처 그두라를 두어서 또 6명의 아들을 또 낳지만 그들은 아니잖아요. 오직 이삭의 씨만이 너의 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삭이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죄를 향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지금까지 자신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사랑이 많으심이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해결하지 못할 문제였을 거고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신약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시는 분이시니까 어떨 때는 또 모르시나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3일을 걸으면서 그가 생각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 맞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한테 사라를 바쳐라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맞지 않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는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장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는 건들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았더니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대신하여. 그럼으로써 이삭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 죽지도 않았죠. 이 양이 대신 죽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들에게는. 오늘 설교를 듣고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정말 칼로 찌르시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보세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과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어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입니다. 나중에. 바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럼 이제 짐작이 가시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두 번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그동안 아브라함 시리즈를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했죠?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삭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이삭이 갔던 그 산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그분이 친히 나무를 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분은 거기서 정말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것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 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리즈는 오늘로 마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더 남아있지만 우리 지난주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죽음까지 이제 다 봤어요. 이 아브라함 시리즈는 이걸로 마칠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부르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채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는 부르시지 않아요. 네가 가진 걸 다 버려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깨어짐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뼛속까지 깊이 배어있는 이 자기 사랑의 죄성, 이게 끊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부르심의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자기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서 어긋나면 너무 싫어요.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뭐 가끔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사례들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나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건 자기 중심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남편이 어떻게 뭐 어떤 감정을 가질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잖아.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잖아. 오로지 자기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그게 깨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고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싫어가지고 그걸 쳐내든지 싸우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살아갔던 게 우리였는데 사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온다는 것도 내 질서가 깨져야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질서보다 사실 하나님의 질서는 더 강력하죠. 거기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며 들어간다는 건 나를 정말 죽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가는 건 그건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죠. 나중에 가면 다 결론은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게 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깨진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깨져서 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오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 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 독자 이삭.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마다 다 다른 걸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차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또 완벽하게 수행해내면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실 거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은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은 나는 못합니다 해서 와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해야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지만 뭐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뭐 우리 찬송 불렀듯이 뭐 예수 사랑하시면 뭐 성경에서 배웠네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지나가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랑. 그래서 나에게 돈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 예쁜 외모를 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가 아니라, 뭐 나한테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가 아니라, 뭐 내가 자랑할 만한 자식을 나한테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뭐 말하려면 끝도 없이 말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근데 그 길은 힘들죠. 어렵죠. 우리한테 시시때때로 시험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한 줌의 흙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사도의 고백처럼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